자, 오늘은 이사야 1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사야 1장 피기 전에 먼저 고린도후서 4장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읽어볼 텐데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말씀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밌어요. 망하는 자들 스스로가 복음을 또 거부하고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시대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당하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그들의 지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 막혀있냐? 이 세상의 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막혀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요즘 예수 믿으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신뢰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잘 안 믿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로 가보면, 그 이사야가 살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복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바꿔 쓰면요, 복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선민들이죠. 선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고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고린도 전서 2장 14절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이사야 백성들한테. 여러분 혹시 그 말씀 아시죠?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드러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자, 근데 보여지는 계시가 너희에게 감춰진 것처럼 되었다. 말 자체가 되게 넌센스 아니에요? 보여지기 위한, 보여지고 있는 계시가 봉안책이 되었다. 이 계시와 봉안책은 같은 개념이 아닌데 완전 상극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백성들한테 알려지도록 주어진 이 계시가 이들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는가? 사실 그 답은 이사야 1장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봉해졌냐? 바로 너희에게는 봉해진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봤는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이 세상의 신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게 이제 이사야에서는 너희에게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 뭐 바알이나 아스타롯 그런 거를 섬기기 때문에,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한 게 이게 바로 이사야예요. 자, 그래서 1장 1절로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다. 이사야가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는 나라고 예루살렘은 그 나라의 제 수도인데 이 예루살렘 수도에 대하여 본 계시다. 갑자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의인화잖아요. 의인법이에요. 되게 재밌죠? 여호와께서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하늘과 땅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마치 사람처럼 하늘과 땅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계세요. 재밌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인간같이 된 거예요. 왜 호소를 하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반역하였도다. 내가 기른 내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느끼시고 계시는 감정은 지금 억울이에요. 억울하다. 너무 답답하고 슬프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소도 아는 나귀도 아는 이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주님이자 하나님이시자 구원자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버리고 떠나갔도다. 만홀히는 경시했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가 자기를 지은 이를 경시하고 양육받은 존재가 자기를 양육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누구죠, 여기서? 그렇죠. 1절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자식,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 이게 바로 너희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태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이게 지금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그 대가로 침략당해가지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들은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벌써 고모라같이 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나라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신실한 사람들이 아주 약간 남아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마저 없었더라면 벌써 망했을 거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즘 축소돼 가고 있지만 이렇게 축소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따르고 행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를 용서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한다고. 소돔과 고모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자식들. 다 비유법이에요. 과장법이 쓰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수많은 재물이, 다시 말하면 너희의 수많은 예배들이, 너희의 수많은 헌신들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서 염소의 피를 마시겠나요? 도대체 제사를 왜 드리라는 건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패역과 반역을 거듭하면서 제사는 또 드리러 오는 이 피상적인 종교생활, 질령 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느냐? 난 요구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호와 보러 와서 여호와는 못 만나고 그냥 여호와가 계신 곳 앞에 있는 그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도 않는다. 헛된 일이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를 드리면서 악을 같이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악에 대해 이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또 나와요.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경배하러 재물 드리러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Watch out, 조심해라. 네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뭐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조심해라. 이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지 않는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깨닫지 못함이라. 매우 흡사하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랑요. 다시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들, 이게 다 여호와의 절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오히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여호와가 힘드시다는 게 아니라 들어주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이렇게 내 앞에 자꾸 나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래?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칼에 삼켜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좀 비참하고 슬픈 운명이랄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런 운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하게 전했던 참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슬픈 사람들이기도 해요. 선지자들의 그 소망은 살았으면 좋겠는데 알고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저 치달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고 또 가끔씩 여호와의 그 분노가 이 사람들에게 전이되기도 해서 화도 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 인하여 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참 아이러니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 있는 참 선지자들이었어요. 신실하던 성이 어쩌다가 창기가 되었는고 마치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처럼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순종하던 그런 성이었었을 때도 있는데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밖에 없구나. 너의 은혜는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너의 구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해해버리고 내가 네 재판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구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회개를 시킬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시온은 정의로 구원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면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이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도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지만 끌 자는 없으리라. 아우, 되게 막 시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동산은 물 없는 동산과 같다. 말라 빠진 상수리나무 같고 강하다고 하는 자조차도 사물하기 같고 그것들이 다 불티 같아가지고 함께 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기록이 되었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우리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유다인데 유다조차도 그 형제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이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자식에게. 기원전 7세기 무렵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그 주 내용들은요, 심판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그 상황이었는가를 좀 이렇게 시대적으로 좀 상상을 해가면서 읽으면요. 상상해가면서 읽으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상상하지 않고 이제 그냥 무조건 이거를 뭐 너희에게는 봉인돼 있고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 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말씀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귀중한 인간이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살시켜 버리면은 이게 시대적 상황이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이상한 자의적인 뜻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지어진 시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그때에 우리 이제 선조들이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있었는가. 근데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시만 가지고 즐겨보자 그러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해야 솟아라 그러면 총회장이야 솟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어둠이 싫어 그러면 이제 바벨론 목자들이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